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비린내가 나는 거죠. 만지면 만질수록 냄새 나는 것처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냄새 나고, 나중에는 자기도 냄새가 배이죠. 그래서 별로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꽃과 같은 만남은 참 향기가 나고 좋지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너무 기쁜데 꽃은 길어야 10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만남, 그죠? 행복이 길지 않은 만남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지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바로 상대의 손수건이 되어주는 만남이겠지요. 슬픈 눈물을 닦아주고, 또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함께 해주고, 또한 이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또한 땀을 흘릴 때 그 땀을 닦아주는 그와 같은 이 만남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흘린 땀방울을 또 눈물을 우리를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손수건처럼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정말로 이런 행복한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죠?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시쳇말로 저 왼수 같은 게 어떻게 태어났나. 그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면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남이 배우자를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님보다 더 오래도록 함께 지내고 또 늘 곁에 붙어 있고 또 정말 부모도 모르는 깊은 것까지도 아는 그런 만남이 바로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주는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릇입니다. 가정을 그릇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 가정에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불행을 담으면 불행한 가정이 되지요. 또 슬픔을 담으면 슬픈 가정이 되고 기쁨을 담으면 즐거운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가득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릇은 깨지기가 쉽죠. 우리가 설거지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 버려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차가워서 깨지고 너무 뜨거워서 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상처나 흠이 생기면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흔히들 이가 빠진다 그러지요. 이가 빠지면 그러면 그릇으로 쓸 수가 없죠. 왜? 설거지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그걸 입을 대고 마시다가 입을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가 나고 또는 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그릇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애지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끔씩 그 부부간에 이혼을 했다, 헤어졌다는 말을 들어서 그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근데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닌 거, 치약을 위에서 짜고 아래서 짜고 나는 수건을 똑바로 걸어놨는데 자꾸 수건을 갖다가 엉뚱한 데 걸고 이상하게 걸고 양말을 벗어놓으라는데 안 벗어놓고 딴 데 벗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늘 그런 거 자수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릇과 같은 것은 바로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결국 못 쓰게 되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가꾸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이 가정에 그릇에 금이 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금방 새 나가버립니다. 그처럼 이 가정도 금이 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그냥 흘러나가버리고 없는 것이지요. 소원하기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조금 빠른 건 이해하세요.
천천히 해서 길게 할까요? 빠르게 짧게 할까요? 그 다음은 말 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고 형벌이 따라왔지요. 아담이 받은 형벌이 있고 하와가 받은 형벌이 있고 뱀이 받은 형벌이 있습니다. 저희 죄에는 반드시 여러분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형벌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자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죄로 인한 형벌처럼 오늘 말씀이 생각되죠. 여자가 형벌을 받았네. 첫 번째는 임신의 고통을 받았구나. 해산의 고통을 받았구나. 두 번째로는 남편한테 굴복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한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실제로 하와를 통해서 주신 이 형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 안에 질서가 있는데 아내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 위에 네가 왜 있어? 하고 싸운다. 그래서 서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싸우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가정 불화의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이지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아내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려면 바로 이 배경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지금 세상엔 복종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에 불쾌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하와가 남편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린 결과로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라고 설교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또 실제로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남편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는 집에서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여자는 조금 못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차등을 두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젠더 갈등이라는 것, 또 성차별, 또 성평등과 같은 주제들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서로 위에 서려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별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역할에 따라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맞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은, 그죠? 이 명령의 첫 번째 사례로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랬죠. 피차라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서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대로 아내의 복종은 기능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관계와 성경이 말씀하는 남녀관계는 근본부터가 다른 겁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가정의 질서에 대한 기능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가정에도, 그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이 아버지 또 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리더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리고 그 남편을 도와서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은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 즉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지, 그 역할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신분에 있어서 높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주인이 여자 하인을 고용해서 집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세 가지 규칙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6시에 일어날 것. 둘째, 7시에 밥을 할 것. 그리고 9시에 온 집안을 청소할 것이라는 이 규칙을 주고서 이거를 잘 지키면 우리 집에서 하녀로 있는 것이고 못 지키면 쫓겨난다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 하녀가 열심히 아마 그 일을 지켰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 하녀랑 주인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녀를 보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녀가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아내, 그죠? 아내가 되었죠.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하녀였던 아내는 일어나서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밥을 하고 9시에 청소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녀는 하녀로 사는 겁니까? 아내로 사는 겁니까? 아내로 사는 거죠. 그죠? 신분이 아니에요. 바로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하는 일, 그 전까지는 뭐예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했지만 이제는 아내이기 때문에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 폭군과 같은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꼭 아내에게 여보 잘 다녀올게 이 말을 안 하고 여보 오늘 수고해 사랑해 이런 말을 안 하고 꼭 종이 쪽지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메모지를 주는데 이 메모지를 받으면 이 메모지에는 당신이 오늘 할 일 해가지고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면서 이거 해놔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안 해놓으면 저녁에 와가 남편이 이걸 목록을 보고서 이거 안 했네 라고는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겠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매일같이 쪽지 주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얻어맞는. 아내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게 참 잘 됐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암이 걸려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30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랑 이전 남편이 살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집에서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다가 소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소파 밑에서 종이 쪽지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구겨진 종이 쪽지가 나와요. 종이 쪽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고 딱 봤더니 남편이 그 옛날 죽었던 남편 그 남편이 아침에 줬던 그 쪽지인 거예요. 오늘 할 일 하면서 줬던 그 쪽지.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서러움의 눈물, 억울함 눈물 막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다가 라고는요 휴지통에다 던져버렸어요.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 남편이 적어줬던 그 일보다 지금 자기는 더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마음껏 하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 일을 하는 것, 그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죠?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복종은 굴종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면 복종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은 남편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지요. 가정사역기관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들이 가진 불만 1순위가 뭐냐면 바로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회사 출근했다가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막 가족들이 뭔 이야기 뭔데 아이고 당신은 몰라도 돼요. 그냥 빨리 씻고 들어가세요. 그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이랑 전화통화하고 있길래 뭘 하길래 야 뭔데 아이고 당신은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봤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거 되게 남편 여러분 그거 되게 섭섭하죠. 빨리 섭섭하다 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 빨리 아내들이 고치는 거예요. 섭섭하지요. 집에서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는 아내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되게 섭섭해요. 남편이 생각보다요 섭섭함에 마음 많이 상합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똑같은 남자니까 덩치도 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죠. 조그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인정해줘야 되죠. 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조사기관에서 반대로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바로 뭐예요? 남편이 제일 좋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다. 그 말 듣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까 2부 때도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어떤 집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저 집사님, 여 집사님이 황 집사인데 그 황 집사님 그 남편은요 좀 모자라요. 좀 모자라요. 그런데 저 부인 황 집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집 식구들을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 근데 남편이 사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모자란다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결정을 자기 남편이 하도록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뭘 말하면 아내가 아이고 그거 뭐 아빠가 잘 모른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다 결정해놓고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가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른다. 그렇게 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아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내는 뭐예요? 아빠를 높여주니까. 남편이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바깥에 나가서 너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 나쁜데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는 뭐라 했냐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좀 존경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남편을 존경하면 존경스러운 남편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네. 또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 마음에 찔려서 그런지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아멘 하면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돼요. 한번 남편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합시다. 어떤 남자분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아내에게 좀 이렇게 다정한 말, 또 사랑스러운 말을 자주 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아내들에게 문자를 좀 보내세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문자를 좀 보내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그동안 참 수고 많았고 사랑하오. 오늘 세미나에서 세상에서 존귀한 3가지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요. 지금 당신을 사랑하오. 굉장히 멋진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이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내가 답장 오기를,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금방 답장이 왔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저에게는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어요. 현금, 송금, 지금이에요. 네. 그죠? 현금이 좋죠? 예. 사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아내 생일만 되면 제가 선물 주는 게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일마다 이렇게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기억해서 선물을 챙기려고 하니까 뭘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선물도 주고 저런 선물을 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날은 아내가 답답한지 여보 그러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을 그럼 얼마나 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냥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모아서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만 계산해보면 36만 5천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일마다 36만 5천 원을 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 봉투에다 썼죠. 매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365일 36만 5천 원 하고 딱 줬어요. 그래서 줬는데 처음에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둘째 해도 주고 몇 년째 계속 주니까 나중에 이것도 식상한가 봐요. 아니 맨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36만 5천 원을 주다가 그렇다고 2천 원씩 계산하기도 그렇고 또 3천 원씩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을 하나 붙이려고 그러니까 365만 원 아이고 이거는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 아내가 좀 양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어찌되었건 여러분 그렇죠. 이왕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했으니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뭐 줄 거 없으면 돈이라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는데 남편들에게는 좀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복종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남자인 관계로, 여자라면 제가 말하겠는데 남자인 관계로 제가 추측을 할 뿐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큰 축복은 사랑받는 겁니까?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여자분들이 말했으니까 정답이에요. 여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라. 아니,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 죽읍시다. 아멘 안 하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이 말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비슷한 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거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없어서 그렇지. 죽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남자로서 저도 그렇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좀 피할 길을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분, 죽도록 수고하라는 말이지요. 그죠? 죽도록 수고해라.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남편의 본분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성질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여야 합니다. 자기의 시간도 죽이고 자기의 취미도 죽이고 자기 계획도 죽이고 뜻도 죽여야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남자들은 두 가지 죽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죽는 훈련.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과 아내를 위해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자매들이 아멘 크게 하던데. 네. 남편들을 되게 사랑하시네요. 그죠? 네. 혹시나 죽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니 그냥 아내랑 동거하고 하면 될 텐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즉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아내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어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존중을 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남자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해라고 말해준다면 아내는 얼마든지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남편의 사랑이 없다면 아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힘들어하지요. 여자는 남편의 사랑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내들이 토라질 때가 있지요.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 앞에서 이런저런 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참 남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한 남편들은 그 상황에 답을 주려고 하죠. 아내들은 그냥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듣고서 그래 그 내가 해주지. 아니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좀 아니 뭐 이야기하니까 이거야. 아니 누가 몰라요. 답 알아요. 그런데 좀 답 좀 말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건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 여러분, 그냥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 말 듣고서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저희 부모님 댁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저희 아내가 꼭 저희 어머니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섭섭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랬다. 네가 알고 보면 그런 분 절대 아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그 말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 차 안에서 진짜 보통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는 시집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래요. 시댁에 안 간다 그런다. 그러기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한 날은 울면서 저희 아내 그래도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들어주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밥을 하는데 뭐 어떡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마디 했죠. 할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말을 뭐 했는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 말 안 해. 또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뭐 이렇다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그래. 아버지가 그때 내가 탁 들어갔는데 뭐 어떻다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매가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지 뭔 소리를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자기 편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가서 정말 잘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죠. 최근에도 한 번씩 집에 가면 그래요. 뭔 이야기를 한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그거는 그거 아니거든 하다가 요새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이 빠져서 그런지 뭔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이야기하다가 지체가 끝나요. 그러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아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성숙해진 것 같아. 엄마가 한참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 주더라고. 아빠가 이제서 아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는 사랑이라는 게 뭘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는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래서 언어가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남편들 다 있지요. 사랑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또한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물로 씻으셨대요. 교회를 씻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가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도록 물로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꾸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가꾸라는 거예요. 아내가 예뻐지도록, 사랑스러워지도록 남편들이 가꾸어 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남편들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가꾸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의 말처럼 아내는 예민한 화초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섬세하게 가꾸지 않으면 금방 시들게 됩니다. 남편의 할 일은 사랑으로 아내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내의 모습은 남편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꾸었느냐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가꾸어 주었느냐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도 가꾸면 예뻐집니다. 어지간히 가꾸면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남편 여러분, 자기의 몸을 가꾸듯이 아내를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세 번째인데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부부는 하나라고 합니다. 부부관계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권면하다가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비한 뜻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떠나야 되죠. 어디를?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가게 되죠. 결혼 전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부모를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 다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합니다. 떠난 다음에 둘이가 한 육체가 되는데 합하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스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한쪽과 한쪽이 서로 뭉쳐져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파란색 물감이 있고 하얀색 물감이 있어요. 파란색 물감과 하얀색 물감을 둘이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하늘색. 그죠? 하늘색이 돼요. 이 하늘색에는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맞죠? 하늘색을 가만히 보면 파란빛도 나고 하얀빛도 난다고요. 바로 그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서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하늘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 이것이 바로 새 인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의 연합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해줄 수 있는, 즉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는 이 모든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와 같으냐면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라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 권세를 쫓는 자에 따르는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떠나, 마귀를 떠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떠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부모를 떠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여 새로운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신랑이
신부되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이 비밀에 관한 관계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부부 생활의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쉽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해 서로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있지요.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일삼는 희생 없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사례들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현실의 그 막막함으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되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집을 사게 해주겠다 막 그래요.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죠. 그런데 진짜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저렇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받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왜 해? 이 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니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고생은 하는데 근데 나한테 뭐가 있어?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여러분 돈 준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진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하고 싶은데 자기 주변을 봐도 자기 부모님을 봐도 자기 이웃을 봐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사실 여러분 돈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가진 거 없이 그냥 숟가락 그냥 그 두 벌만 들고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결혼하는 결혼 생활을 돈 주면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서로를 그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보지 못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많아요.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왜 결혼 안 하겠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 안 하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간에 하나 되어서 부부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3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 생활은 계속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